짧은 시간에 잠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라는 건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예의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 이렇게 큰 상처를 입히고 또 않는 그런 일들이 오해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해는 뭡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서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잘 아시지만요,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서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요?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생각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피곤이 오고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싶고, 우리가 또 오해,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벌을 내야 되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뭡니까? 평안을 주고 싶은 평안.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슬픔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장래의 소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는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육체가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목적이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계획이고 어떤 목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잘 안 돼요. 우리도 보면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인격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돼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돼요. 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나이 먹어서도 뭡니까? 철이 없어요. 그래서 늦음하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조금 뭡니까? 나이를 먹으면요, 아주 성숙해져 있고 또 무언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세상 법칙에도 그렇듯이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잠언에서도 보면 나와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성도였잖아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복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 복음성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시련만 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말은 참 대단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율법사 가지고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에는 온전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말은 뭐냐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는, 하나님의 인격에 근접할 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때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평안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잘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내게 와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시더라. 어려움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뭡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조건이죠. 하면은 어떻게 하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45편 19절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또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갭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 그분은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분명히 성전을 우리를 성전 잡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래서 계속 만나진단 말이 반복적이죠. 13절에도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랬어요. 왜? 부르시면 찾으면 만나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너희가 고통스러워하고 너희가 처음에 정말 행복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고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는 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말은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처럼 처음 행복했던 그때처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낙심해 있어요. 그들이 낙심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너에게 고난이 너에게 절망이 아니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이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진심으로 내게 나와서 부르시죠. 그럼 내가 만나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너희 범죄가 내가 멀리 쫓아보냈는데 다시 그곳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회복시키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렵고 힘든 정말 우리 그런 환경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뭘 붙들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우리의 비전을 삼겠죠. 어디에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꿈을 둘 만한 곳이 없어요. 붙잡을 곳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있잖아요. 꽃 던지고 푸른 시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는 솔로몬의 영화는 꽃처럼 들의 꽃처럼 풀의 잎처럼 풀잎처럼 하루아침에 시들었다 말아지고 비틀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제한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 자녀에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 그 너희는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줄게. 그리고 너희를 어렵던 그 다시 그 본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분명히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세요. 내 직장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내 가정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기도하죠. 주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불안해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오. 그리고 소망을 주시오.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시오. 희망을 주시오. 그리고 교회를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고 마무리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